할렐루야. 이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값으로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은혜예요. 그럼 성도는 누구냐? 누가 되어야 되냐? 그 은혜를 받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 그거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살 수 있고, 은혜를 받은 것만큼 내놓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은 것만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전문가, 성도는 은혜를 받는데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를 갖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또 다른 어떤 단체도 섬기고 내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은혜 받는데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왜 받는지 알아요. 왜 받는지. 또 무엇을, 어떤 은혜를 받은지를 알아요. 또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은혜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은혜도 누가 받느냐면 받아본 사람이 받아요.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는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저로 주시지만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은혜를 주실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 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바로 한나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게, 한나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은혜가 넘쳐 흐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누구냐? 한나가 무슨 뜻이냐? 은혜가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신 겁니다. 한나는 불임의 여자였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불임에 빠져 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의인처럼 생긴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잘 찾아낼 수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불편한 사람들만 우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주님 앞에 은혜의 사람을 세우시기로 결단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육적으로도 많은 아이들을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정말 영적 아이를 너무 잘 낳아요. 그냥 쑥쑥 잘 납니다. 그냥 1년에 1명씩 2명씩 잘 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는데 영적 불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 불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당의 문이 열렸을 때 예수 처음 믿는 불신자들이 매 주일마다 우죽순처럼 밀려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불임을 치유하고 해결한 설교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된다고요?
은혜가 넘쳐 흐른다는 한나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되는 과정이 지난주에 봤지만 어때요? 좋은 일 속에서 회복돼요? 나쁜 일 속에서 회복돼요? 나쁜 일 속에서 회복이 됩니다. 참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이 많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감사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요. 그런데 때로는 막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막 집 안에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얘들이 다 누구요? 분인나요, 분인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성전으로 나가고 이것 때문에 집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처음에는 나쁘게 보였던 것이 나중에는 큰 축복의 원천이 되더라.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여기 보세요. 여기 말씀 모든 분인나는 다 축복의 원천이에요. 원천. 예? 그렇잖아요. 예. 좋은 것만 축복의 원천이 아니라 나쁜 일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결국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영적 분인나들도 축복의 원천이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분인나가 격동하니까 나가서 처음에는 막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그죠? 조금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시간 조금 지나니까 뭐만 까딱까딱 하면서 기도해요? 입술만, 여기 성경에 나와요. 입술만 까딱까딱 이렇게. 그거를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덕하니 보더니 오해를 한 거예요. 뭐라고 오해를 했어요? 술 먹고 와서 주정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성경에 요 말이 적혀 있는 거는 지금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기도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입만 까딱까딱 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척 보면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여 영혼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술 먹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제사장의 수준, 그 당시 영적 수준을 엘리 제사장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다.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자기 원한 때문에 재판장을 찾아가지고 막 떼를 쓰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님 이래가지고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 15절 말씀에 보면 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게요, 성경 원어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다. 뭐 하기로 굳게 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분인나가 있어야 되고 그 분인나의 자극을 받으면 결심을 하고 마음을 굳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5절 뒷부분에 보면 내 심정을 통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심정을 통했다라는 표현은 내 영혼을 쏟아 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고 내 영혼을 어떻게 했다고요? 쏟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나의 기도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래.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오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가 몇 분이에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 기도 생활보다 조금 더, 지금 하시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올해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그래도 한 30분? 예. 아유, 30분 나 못해. 20분이라도. 하여튼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뭐 하는 사람들이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적이 없어요.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한나가 오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그 모습을 엘리가 보고 뭐 술 먹었다, 술에 취했다 이러다가 이제 그 전후 상황을 싹 파악한 후에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축복을 해줬어요. 네 기도 네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니까 그때 한나가 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낙하산하고 얼굴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둘 다 펴져야 산다는 거예요. 펴져야. 여러분, 군인들이 비행기에서 낙하산 짊어지고 뛰어내렸는데 안 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펴져야 살죠. 펴져야. 얼굴도 마찬가지죠. 얼굴도. 여러분, 얼굴도 어떤 사람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아? 이거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 못생겼어도요, 얼굴이 이렇게 밝으면 웃으면 진짜 아름다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그러니까 얼굴을 피고 살아야 돼. 피고 살아야 돼. 우리나라 그 격언에도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굴이 펴져야 돼. 펴져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아니, 늘 얼굴 피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한나는 해냈다, 그 말이에요. 한나는 해냈다. 어떻게? 뭘 통해서? 오래 기도한 거예요.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펴주세요. 뭐 문제가 있든 말든, 무슨 뭐가 발생하든 말든, 코로나가 있든 말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얼굴을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근심이 딱 사라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예감을 해. 우리 본문 19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저기 엘가나하고 한나하고 부부인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동침했을까요? 아이고, 한두 끝도 없이 수도 없이 동침을 했지. 근데 왜 동침했다는 말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는 거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바로 그날 동침으로 한나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던, 오래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 말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써먹어야 될 말이거든요. 바로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막 집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나가서 막 기도하다가 다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네 이러는데, 아니에요. 기도할 게 없으면 바로 저 말씀, 하나님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런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 내 저 자녀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부족한지,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핵심이 저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형편을 기억해 주세요. 내 사정을 기억해 주세요. 내 가슴, 내 찢어지는 아픔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까 읽었던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저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끝. 예? 끝이에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주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에서 기도하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더니 그 십수년 동안 들어서지 않던 아이가 들어섰고, 그 아이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 뒤에 보면은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거기 노래를 분석해 보면 그 사무엘을 두고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대통령의 친척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무슨 갑부의 무슨 사돈 갑부의 자녀 이런 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다음 주 2장에 쫙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오래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오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한나가 받은 사무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기억하세요. 우리 기억하세요. 또 우리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응답을 척척 안 해주시냐? 어떤 건 아니, 기도도 않는 자녀한테 막 응답 이렇게 내려줘봐요. 그러면 감사를 몰라. 감사를 그냥 뭐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는 거. 우연히 됐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분인나들을 붙이는 거.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분인날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래 기도하면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오냐? 내가 너를 생각해 주마 하고 그분이 응답하실 때 그것이 사무엘이 되고 그것이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본문 전체를 쭉 보면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한나가 이제 서원했잖아요. 서원.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근데 구약성경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이 서원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하고 그대로 서원을 지킬 수가 있는데 여자들이나 부인들이나 자녀들은 서원은 자기가 하지만 나중에 아빠나 남편이 노하면 그 서원은 없던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하세요. 남편 허락 없이 서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건축원금을 한 1억을 우리 집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찬성하는데 아내가 반대한다든지 또 아내는 찬성하는데 남편이 반대한다든지 이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이렇게 부부간에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서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값진 예물이 되는 거지. 한편 반대하는데 한편이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그런 거 안 되거든요. 지금도 원리가. 근데 옛날에는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정확히 그 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께 젖된 후에 한 3살쯤 됐겠죠? 젖된 사무엘을 데리고 가는데 남편 엘가나가 신났어. 수소 3마리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남편 엘가나가 앞장서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엘가나가 신앙이 이렇게 좋은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엘가나가 원래 한나가 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인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자기 그 대를 잇는 게 다른 아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 어쩌면 그 엘가나가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냅다 둘째 부인 얻은 게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앞장서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진짜 그럴까요? 미안해가지고? 원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거기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사가랴.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원래 사가랴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가랴는 둘째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둘이 오손도손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하나님이 자식 안 주시니까 그냥 간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세례 요한 부모님은. 그 세례 요한 부모님하고 여기 엘가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첫째 부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을 그냥 냅다 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 분인나가 한나 속을 박박 긁어놓을 때 옆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고. 아니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내가 애 못 낳는다고 그냥 덥석 둘째 부인 얻어놓고 이러지 않았어요.
말을 할 수 있으면 아마 그런 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데 엘가나가 이렇게 앞장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비결이 뭐냐 그 말이에요. 비결이 뭐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했다고요.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니까. 한나도 민수기 30장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서원을 해도 남편 엘가나가 막으면, 반대하면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면서, 아니 기도하기 전부터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그거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엘가나라면 지금 십수년 동안 살고 있는데 애 하나도 못 낳고 있는 여자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간적으로도 허락하지. 믿자마자 본전이니까. 그렇잖아요.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이렇게 빈말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정말 진지하게 그 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텐데, 민수기 30장에 의하면 그 아들을 바칠 때 남편이 반대하면 못 바치는데 하나님 남편에게 믿음 주시고 신앙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오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도 해결하시고 이 문제도 해결하시고 이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오래 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뭐라고 오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교제 대화도 하지만 나한테 문제가 있고 요즘처럼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상황들이 발생할 때 다른 기도 좋지만 하나님,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이 온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기도,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수많은 사무엘의 축복을 받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